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말을 들어요. 제가 그러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우리 제 남동생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어릴 때 이렇게 잘 땅에 있는 거 주워 먹잖아요. 그러다 제 남동생이 그만 어릴 때 동전을 하나 꿀떡 삼킨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는데 늦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어떻게든지 배설을 시켜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냥 막 먹을 걸 막 먹여가지고는, 그리고 저한테 이 나무젓가락 가져가서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겠어요? 제가 그 똥을 뒤지고 있는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툴툴 거리면서 보니까 엄마 나왔어. 뭐 10원짜리 나왔니? 그럼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뭐라 그럴까요? 갖다 버려라 그래요.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만약에 내 동생이 금반지를 삼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또 잔뜩 먹여가지고 또 신문지 깔아놓고 거기다 시원하게 배설한 다음에 나무젓가락으로 휘집어서 금반지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왔어. 그럼 그때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손가락에 꽂으실 겁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가치의 차이라는 거예요. 가치. 동전 10원짜리 동전은 뭐 똥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버려버려도 돼. 근데 금반지는 똥이 묻었어도 그건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똥 묻은 줄 알면서도 그걸 씻어서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려서 아우 엄마 그 똥 냄새나.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귀하게 여겨요. 아무리 똥을 묻어있어 발견했어도. 왜냐하면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10원짜리 동전에서 금반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은 10원짜리와 같았습니다. 똥이 묻으면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거나 인생의 죄에 빠지거나 인생의 어리석은 인생의 환란 속에 처하면 우리는 마치 이 똥이 묻어있는 그 10원짜리처럼 아무런 도저히 그걸 다시 씻어서 쓸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짜리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니의 그 금반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똥이 묻었어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깨끗하게 씻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결혼식장 갈 때 저희 어머님이 그 금반지를 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했을까요? 똥 묻은 반지. 똥 묻은 반지인데도 저희 어머님은 결혼식장에 그것을 끼고 가서 이렇게 나도 금반지 있다. 뭐 이런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10원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금반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결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가치.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가치를 가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배경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업적이 있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인생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엄청난 변화, 예수님짜리로 변화되는 특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뒤로 저희 어머님은 그 반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더 조심조심, 혹시라도 또 잃어버릴까 봐, 또 우리 아이가 동생이 삼킬까 봐 더 조심조심 더 귀하게 그 반지 케이스에 잘 모셔놓고 특별한 날에만 끼려고 노력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나타난 이 큰 변화, 10원짜리에서 금반지로 변하는 변화.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은 여전히 마치 그 똥 묻은 삶 같아요. 죄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이라는 그 똥이 묻어있는 한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문제와 죄 앞에서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더니 이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 너희는, 여러분 우리의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때, 주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때,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던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자신의 본능이 채워져야 행복합니다. 육은 배고프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졸립다면 편안한 침대가 있어야 되고, 춥다면 따뜻한 옷이 있어야 되고, 위험하다면 안전한 집이 있으면 육은 행복해요. 혼은요? 혼이 주는 진선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혼은 생각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신념을 이룰 수 있거나, 혹은 어떤 미학적인 기쁨을 누리는 음악이라든지, 혹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한다든지 사랑을 경험한다. 이러면 혼은 행복해져요. 그럼 영은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까요? 영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 영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된지라. 우리의 영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만 행복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영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아이와 같이 온통 불안하고 근심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행한 모습의 원인인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시죠. 세상이 얼마나 많이 좋아서 육적으로 더 좋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편안한 침대, 옛날보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렇죠? 육적으로 충분히 행복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혼적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책도 많죠, 지혜도 많죠, 뭐 음악도 많죠. 요즘 젊은 애들은 늘 음악 속에 사는, 그것도 혼을 만족을 위한 거예요. 음악. 친구도 많죠.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적으로 만족해도 혼이 결핍된 사람들은 본능만 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또 혼이 있어도 만약에 맨날 춥고 배고프고 하면은요, 그것도 불행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혼을 채워주고 아무리 육을 채워줘도 우리는 늘 공허함. 육이 뭔가 부족하면은 고통을 느낀다면, 혼이 부족하면요 슬픔을 느낀다면, 영이 부족하면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왜 공허하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공허함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아무리 육을 위해 좋은 걸 해도, 내 혼을 위해서 좋은 걸 해도 그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디를 채워야 돼요? 영을 채워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 전에 다니던 이 교회에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제 금요 철회를 이렇게 마치고 막 그날따라 막 그 철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받아가지고 막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몸은 피곤하지만 막 피곤해가지고 또 막 철야 막 은혜하고서, 또 저는 또 전도사니까 픽업을 해가지고, 또 그때 제가 맡은 이 교구의 우리 집사님은 뭐 밤에 저 강북에서 강남까지니까 한 40분 정도 가야만 되는 그런 데 사시니까 거기까지 픽업해주고 또 다시 교회에다 차 세워놓고 우리 집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오는데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주차장이 집 근처에 없어 좀 밑에 세워놓고 걸어 올라오는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랑 비슷해 보이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터덕터덕 보는데 보니까 같은 골목에 사는 어떤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그 금요일 날 밤에 표정을 보니까 그냥 아주 지쳐 있고, 뭔가 입으로 털털 떨면서 그냥 그 육두 문자를 쓰면 그 부장 뭐 너 뭐 좀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또 집에 안 가고는 또 무릎에 걸터서 푹 한숨 쉬면서 또 와 그런 거 하면서 술 주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같은 골목에 사는 입장인데 이분이 혹시라도, 그때가 좀 꽤 추운 때였어요,
또 여기서 주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또 들어가는 걸 좀 봐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천천히 나도 이제 옆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이제 또 괜히 붙잡히면 또 아이고 저기 전사님이시네 뭐 이럴까봐 떨어져서 이렇게 헐끗들고 보고 있는데 그 표정이 되게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문득 나는 지금 몸은 좀 피곤한데 내 마음은 이렇게 행복한데 왜 같은 시대 같은 골목에 사는 저 비슷한 나이의 저 사람은 왜 하나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뭐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잘 하시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 요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도파민에다가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이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 도파민 중독이 뭐냐면 몸이 행복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니까 더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도파민을 채우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그 후유증, 그 결핍이 내 몸속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 때문에 더 중독에 빠진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인생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 중독 증세로 채운다. 이 도파민 중독에. 근데 이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을 직면하라.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사람들이 더 기쁨이 없으니까 더 고통이 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더 자극 걸 즐기기 위해서 자꾸 세상에 보면 여러 가지 모임들이나 행사를 보면 더 자극적인 거, 신나는 거 막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이 주일날 뭘 할까요? 잠을 푹 자고 오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요 또 주님 섬기려고 또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일찍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남들이 주일날 뭐 할까요? 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캠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나게 뭐 노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또 봉사하고 성도님 봉사도 하시고 근데도 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행복한 주일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주는 도파민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주는 도파민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라.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뭔가 내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보고 내 혼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뭔가 열심히 하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잊으려고 더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허함이 채워지니까 도파민 중독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드는 기쁨을 회복하면요 다른 거 다 해결돼요. 그래서 제가 이 담배 끊은 그리스도인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겪고 나니까 담배가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담배도 일종의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을 주는 자극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이게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도파민 중독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도파민이요? 하늘 도파민. 세상 도파민은요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안 하면 더 고통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부작용도 없어요. 그냥 그 하늘에서 주는 그 기쁨이 늘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주는 그 기쁨,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나타난 그 두 번째 큰 변화는 뭐냐면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도파민을 경험하는 자래요.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도파민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가 가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가정은 어떨 땐 천국 같고 어떨 땐 지옥 같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은 누군가에겐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이 가정인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가장 고통을 주는 게 가정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땐 가장 행복을 주는 곳이 가정인데 이 가정이 행복한 곳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가정에 화평이 있으면요
평화로 있으면 행복한 곳이에요. 가장 행복한,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곳이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난 당해도 가정의 그 화평이 있어서 그곳에 오면은요, 그냥 다 지금 눈 녹은 듯이 녹아버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대부분 그것을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해주죠. 엄마가 가운데서 아버지와 자녀들 간에 또 형제지 간에 서로 화목하게 잘 해주면은요, 그 가정은 늘 행복한 곳이 돼요. 화목해 하는 자가 있어야만 행복한 거. 그건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거기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곳이 돼요. 근데 화목해 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그것은 늘 언제나 더 위험한 곳,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갈수록 가능 놔두면 그냥 죄가 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신가요? 화목해 하신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을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마치 화목해 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과 같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문제가 있어서 다투더라도 화목해 하는 그 어머니가 중간에서 사랑으로 화목해 하면은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곳을 화목해 하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공간, 평화의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이 땅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 힘들고 또 때로는 다툼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갈등과 다툼이 가득한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화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뭔가 다툼이 있어요. 부모 자녀 간에 뭔가 오해가 있어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내 마음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시는 분. 그런데 그 화목해 하는 그 삶,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복된 곳, 행복한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곳으로 만들려면요,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그 순간 그곳에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가정들마다 뭔가 위기도 많고 여러 가지 다툼도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그 십자가를 지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젊은 세대들이 요즘 결혼을 할 때 보면은 아무도 서로를 화목해 하려는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은 그 공동체는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삶을 살 것인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의미, 그 십자가의 도에만 집중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목회가 잘 풀리지 않거나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갈등이 있거나 혹은 성도들이 나를 오해할 때마다 내 스스로 다시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니?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잠시 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돼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음이 돼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지 답이 보여요. 십자가 아래에서 내려와서 서로 막 죄 가운데 싸울 때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매달린 이 강도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아,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구나. 복된 곳으로 만들 수 있구나.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역을 할 때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 결정이 안 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지 막 혼선이 올 때는 제가 모든 고민의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잠시 저를 십자가 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문제 가운데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보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때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면요, 그 문제가 정말 순식간에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복을 맛보는 삶을 사는 하늘 도파민의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중독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싹 빼고 나머지만 주님께서 바꾸길 원하는 사람들. 주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이런 약속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무엇은 빠져 있어요? 십자가는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인생, 하늘 도파민의 기쁨을 맛보는 인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중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라는 거, 완전히 십자가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그 순간 바울 목사님의 모든 삶에는 평화가 있고, 모든 삶에는 기쁨이 있고, 모든 삶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도파민은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 도파민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파민을 만들게 하는 모든 쾌락들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음식이든, 그게 약물이든, 그게 습관이든, 그게 취미든, 거긴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중독된 것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중독되면 중독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가진 죄에 중독된 그 후유증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좀 예수님 앞에 서더라도 완전히 예수님께 좀 미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발견해요. 나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구나. 나는 다른 기쁨으로 살 수 있구나. 세상에 내게 도파민을 주는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전 여러분들이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은 머뭇거리고 밑에 있으면서 그냥 주님께서 자비로 내게 세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주실 때는 감사하지만 또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또 여전히 마치 그 도파민 중독에 빠진 사람이 그 도파민을 채울 수 있는, 마치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약을 못 먹으면 막 금단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음식 중독에 빠진 사람이 음식을 못 먹으면 막 금단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불안과 초조와 인생에 대해 절망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그것도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십자가에 중독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하늘 도파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쁨을 좀 아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고 이왕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했으면 그런 기쁨으로 좀 살아야죠. 예수님 믿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쁨,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안에 저 하늘의 도파민이 우리 속에 와서 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이 연결하는 성전, 거룩한 곳, 복된 곳으로 지어져 가는 인생이다. 여기 지어져 간다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우리 저 고덕 쪽에 삼성 공장이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뭐 아직도 한 5년, 10년은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요. 그냥 계속 뭐 거기 막 일하는 인부들이 우르르 왔다가 그냥 제가 이 평택에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길이 안 밀려서 좋았고 제가 옛날에 저 서울의 교회에는요 굴다리 하나 지나가는데 30분 걸려가지고 지각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직사에 혼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시무식 날. 아니 굴다리 하나를 지나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야, 참 살다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또 주차 스트레스. 제가 서울에서 주차 딱지 뗀 것만 모아도 뭐 집은 못 사도 하다못해 뭐 괜찮은 차는 한 대 살 겁니다. 여긴 주차 딱지 떼는 스트레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도 그냥 길이 밀려가지고 일로 돌아가야 되나 절로 돌아가야 되나 그냥 딴 세상이 됐어요. 왜 그래요? 저기서 공장이 지어져 가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밥 먹고 막 우리 교회 근처도 그냥 저녁만 되면 막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냥 막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죠.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공장이 새로 신설되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막 그 안에서 막 그 성령님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령님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명령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심이 느껴짐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오지랖이 넓으시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 ADHD 과행동 증후군이 있어서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저 스페인까지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자기 인생을 지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냥 뭐 그 음성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인생을 만들지 우린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팔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팔자를 고치는 자다. 팔자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자꾸 팔자 안에서 봐요. 그래 뭐 내가 보니까 내 동창들 이렇게 살던데 나도 이렇게 되겠지.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노후를 보내던데 나도 그렇게 보내겠지. 이미 정해놓고 그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령님 안에서 있는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전 여러분들 중에 정말 모두를 깜짝 놀라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나를 만들어가기 기대하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그 계획을 엄청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어떤 약간 패배의 의식 같은 것도 있고, 우리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잘해봤자 뭐. 어쩌면 제일 힘든 숙제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서정교회. 네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갈 거야 라는 그 음성과 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 기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 쉽게 그냥 다른 사람들 보면서 똑같이 결정하지 마세요. 좀 우리 그리스도는 좀 거기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살더라. 그대로 가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올 때마다 성령님은 건설 감독으로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성령님은 그냥 왔다 가지 않아요. 오늘도 또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성령님이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될지, 어떤 가치를 갖는 존재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지금은 철거됐지만은 제가 처음 10년 전 부임했을 때 건물 하나가 이렇게 짓다 마는 게 있었어요. 타워 크레인까지 그냥 날아가서 제가 그걸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타워 크레인 쓰러지면 어떡하나. 또 그 흉물스러운 폐가처럼 있으니까 이 동네 자체도 너무 지저분해 보는 거. 저걸 좀 누가 사가지고 좀 빨리 끝까지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건축이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리고 나니까 멈춘 대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그때 벌써 10년 전에 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비슷하게 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멈춰져 있는 상태로 보니까 정말 보기 흉하고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걸 헐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새로 짓나 보다. 근데 또 짓는데 또 문제가 여전히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 와서 건설 현장의 현장 감독처럼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계속 변화시켜 나가도록 맡겨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변화되기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려는 그 계획을 갖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이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이든 우리의 완고함 때문이든 성령께 우리 인생을 맡겨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달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든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주 흙물스러운 그 건물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저거 만약에 나 주면은 저거 깨끗이 마무리해가지고 멋지게 교회로 쓰면 좋겠다. 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멈추면 어쩌면 그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괜히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처럼도 살지 못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도 더 새로워지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거 마치 짓다만 건물같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이 되어야 아름다운 건물, 멋진 건물, 가치 있는 건물이 되는 건데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 기쁨. 그 작은 빌라를 헐고 거기다가 저 옆에 있는 건물들처럼 수십 층짜리 그 큰 건물로 지어나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변화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돼요? 그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그 하늘의 도파민을 알게 되면요, 세상 것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요. 스데반 지사를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시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저 하늘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분은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도파민으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지금 왜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위기가 왔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 자리로서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이 중요한 일들을
멈추었기 때문은 아닐까.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 다시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슬그머니 돌아가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기쁨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카라.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하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해야만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세상 도파민이 없어도, 세상에 도파민의 기쁨을 줄 만한 것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이 되고 더 온전한 신앙이 되고가 아니라 그냥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믿음만 있으면, 그 고백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인간들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자,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하늘 도파민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 기쁨으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예수님 자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도파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기쁨,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하늘의 기쁨, 하늘 도파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사는 자, 그 인생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